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목사님이 우리한테만 하라고 그래요. 저 똑같이 해요. 마귀야 가라. 저는 꼭 합니다.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이렇게 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 몸까지 전달되어진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여정, 그 바톤 주자들의 별명은 죽음이 아닙니다. 잔다지 잔다. 잠자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잠드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내 손 덜썩 잡아주고 우리를 낙원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어주는 일만 하면 돼요.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성취시키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불신자 수준으로 살 것이냐, 이제 여기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인으로서 재판받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시편 51편 5절에 출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을 이들이 재판을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재판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재판받는 분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세주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재판장이 지금 재판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찬송받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들이 재판을 하는데 62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I am 그다. 그렇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안겨줄 그리스도다. 바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담당할 인자 그리스도다. 하늘 우편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할 그리스도다. 구름을 타고 가실 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몸에서 확인이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여러분 인생이 방황만 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속에 는 질투와 비교의식이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비교로 인한 그 열등감이 굉장히 지금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그놈의 경쟁심 때문에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꾸 희죽희죽 웃으면서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쌓아놔봐야 여러분 몸에는 분열과 분쟁밖에 솟구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는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는 언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 당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창세기 3장으로부터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이래서 죄책감과 억압과 부정이라는 사상 이념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서로 속이면서 결국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이 팀을 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지금 사회의 악입니다. 악. 여러분, 죄책감이 억압되어지면 죄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건 치고 도망가는 심리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람이 받지 못하면 정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까지 다 여러분이 안고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필연성이구나. 내가 꼭 가져야 될 필연성.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한 유명한 가수가 그의 형이 히트작을 치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목소리가 같다 해가지고 부활이라는 그 창시한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죽은 동생을 또 가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이라는 또 노래를 히트치게 해서 결국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부인이 불치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8월 11일 그날에, 형이 죽은 그날에 자기 아내가 또 죽습니다. 너무너무나 인생이 이 불가능 앞에 자포자기할 만큼 술도 많이 마시고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 속에서 딸 하나가 있기에 나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딸 하나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다시 일어나 보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3년 전에 도홀에서 공연을 할 때 그때 제가 이 복음을, 이 필연성에 대하여 말해줬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다. 그 10몇 년 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아주 그냥 팬들도 많으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분 눈 속에서 두려움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핏값을 살아있는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쓴맛을 맛보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망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내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막으면 막을수록 막는 자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방이었고 핍박과 죽음과 환난이 찾아왔어도 그들을 막은 바리새인 교회는 국가가 망할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세계를 정복한 로마 국가가 이 복음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이 땅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그를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는 절대성입니다. 진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성을 가지면 이 세상 겁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토굴 속에 들어가고 어디에 가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자, 전달하는 자,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이 시대의 대표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판단 이전에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식부터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 대표적인 불가항력적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
성령과 진리, 영적인 지식으로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 4월 5월 꽃피는 계절에 주일을 예배 왔다. 이건 전장하고 온 겁니다. 전쟁하고. 바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강으로 들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지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네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은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겠대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 당원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영적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뱀 머리 깨트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복음의 능력이 갖는 자에게 시작된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네 자녀들을 버리고 잃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를 푸는 아버지가 된다면 자녀들은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이전에 먼저 영적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이 언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어 말씀의 육신이 되신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 눈을 떠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는 게 달라져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뭐예요? 아, 대낮이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낮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공허로 봐야 돼요. 공허, 혼돈, 흑암. 이거 보는 사람만이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를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빛의 경제를, 그 기업을 여러분이 갖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받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바꿔주려고. 알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잡는 자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 이거부터 각인시키라니까요. 판단, 생각 이전에 내 자녀는 내가 복음을 잡고 있으니 망할 수 없다. 여러분의 판단 이전에 언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먼저 각인이 되어지면 자녀들의 문제는 그 수준에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 교회들은 단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칠 수 있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절대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단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탄의 DNA가 와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는 바로 정신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가문은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자유의 사랑입니다. 모든 걸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의 사랑이 없으니 서로 집착하다가 원수 맺고 서로 미쳐가고 아니면 살인이 일어나고 아니면 온갖 더러운 감정들이 살인의 칼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몸에
마음에 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너는 드디어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사랑을 해도 자유의 사랑을 해야 돼요. 집착의 사랑은 사람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자유의 사랑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다 정신병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잡고 싶은데 잡아집니까? 사람이 일평생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묶어놨지만 어느 날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인이 먼저 죽으면 자기도 떠나겠다고 그러길래 공갈치지 마라. 떠난다고 해서 내가 떠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머리 깨트리는 사람만이 자유의 사랑이 되고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의 사람으로 나그네가 되고 순례자가 되어져야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그 온기를 여러분 몸에서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흘러 떠나가도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잡아지지도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자유의 사랑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어질수록 자유의 사랑은 더욱 그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남편들이여 부인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유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창세기 3장이 묶어놓은 그 함정 속에 우리가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매어있게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 얘네들한테는 말씀 안 해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만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고 예배하는 옛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침묵 속에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침묵 속에 한 단어만 꺼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재판 받아가면서 이단이라는 누명을 써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트집 잡고 그에게 끊임없이 논쟁을 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과 전통을 외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면서 기득권과 교권과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부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쪼개가지고 무력화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치적 트랩을 써서 가이사에게 이 동전을 세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할 만큼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줘야 마땅하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버림받게 만들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토론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다그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성전을 청결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왜 성전을 청결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권위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람 마음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구려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려고 지금 내가 왔다. 그래서 내 하인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
초청장을 보내줬더니 하나같이 바쁘다고 오질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다닌다고 못 오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 갈아야 된다고 못 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지금 사가지고 소를 키워야 된다고 못 온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의 하인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주인이 초대했으니 강권적으로 오라고 해라. 그래서 보냈더니 그 종들마저도 오히려 죽이고 오질 않았다. 이젠 유일하게 남은 자가 있다. 세리, 창기, 병자 이런 자들만 남아있다. 그런 자들을 이젠 하나님 나라의 초청으로 부른다. 온전한 자는 오지 않는다. 잘났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는 사람 오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 올 수 있다.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 깨트리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본질을 흐려놓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바로 제사장들이요 헤롯 당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이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철학적 이슈를 가지고 자꾸 논쟁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냥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일 멸하세요. 내 몸에 마귀일이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일. 끊임없이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질문은 많은데 변화는 원하지 않아요. 말은 많은데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장사해서 그래요. 거룩 장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논쟁은 많은데 회개는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인간들이 지금 재판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신데 이 본질을 정치화하고 쟁점화하고 사상화하고 이념화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과 갈등의 무기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논쟁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마귀일 멸하세요. 침묵 속에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비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 세상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비밀. 이것 하나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지 못해서 불교에게 천주교에게 적그리스도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신부 중들이 술 담배하면 그게 은혜고, 목사가 그거 좀 한번 하면 그냥 온 방송이 다 떠들어도 되고, 어느 큰 교회는 현수막이 하나 큰에 붙였는데 소주 그림을 그려놨어요. 목사님이 소주 먹은 사진 그거 찍어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걸 신문에 또 그 기자가 받아가지고 그걸 신문에 냈더라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죄인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병든 자가 도대체 어떤 기적으로 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그 증거가 나타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흉내내다가 이상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교회의 오해를 바꿔줘야 돼요. 마귀가, 사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도록 문을 막아버렸어요. 교회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됩니까? 아니, 요팔사사 출신들이 어떻게 재판이 가능해요? 그래, 너희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니 그 재판이 여러분 온전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이 지금 재판장이 돼가지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을. 그러니 교회가 진짜 참으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사상화시켜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정치화해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 이단화시켜버리잖아요. 이단. 그래서 예수님처럼 불필요한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핵심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는 I am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것이다. 저주와 재앙과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려고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치 사상화하는 이념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러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질문보다 논쟁보다 순종부터 해라. 침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야하면 마귀는 침묵 속에 뱀대가리 깨트리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논쟁에 힘을 내지 말고 논쟁 속에 뭔가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곧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밖에 없다. 논쟁은 절대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믿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침묵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예수님의 그 절규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 예수님 앞에 서서 수많은 그들의 거짓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잖아요. 사탄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원들을, 제사장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나는 그리스도다. 침묵 속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권을 위임하러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모든 생명들에게 참 제사장권을 주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 길이대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침묵은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무가치한 논쟁은 불신앙만 만들어내고 창세기 3장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절 5절을 잘 보세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싸움에 끌려가지 않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에 끌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때 그렇다 그러잖아요. 침묵 속에 내가 만왕의 왕이다, 구원의 왕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끌려가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과 싸움이 시작되니까 상대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침묵 속에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자신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시작해 보십시오. 자꾸 무죄를 증명하려다가 걸려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가증스럽게 논쟁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 앞에 재판으로 세워서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흑암 덩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목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목사님, 저는 미치겠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몸에서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점쟁이들은 결국은 귀신 들려 그 가문 자녀들까지 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내 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너에게 찾아 들어온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게 오리지널 기독교입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분 무익한 논쟁은 진짜 이젠 끊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오해하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어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풀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십시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말고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면 그 지난날의 억울함과 탄식과 슬픔과 정신 모든 문제들이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내 몸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뱀머리를 깨뜨리는 그 복음의 흐름이 내 몸에 흐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신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복음이 흐르도록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 속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잘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거 한 장 적어놓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문제가 오더글랑 침묵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문제 괜찮아, 억울함 괜찮아, 속지마, 인본주의 쓰지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뭐냐? 침묵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하면서도 매일 그렇게 말이 많아. 나는 단언히 자랑하노니 날마다 죽었다 그래놓고는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한다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 다 갖다 부어버리더라고.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 제자를 못 세웁니다. 어떤 말이든 듣고 침묵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열매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를 바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에 침묵할 때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시작된다. 침묵으로, 말씀의 침묵으로.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해도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미 길이 생겼잖아요. 그 침묵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멋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네 몸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그들은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 침묵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묵의 응답입니다. 세상 교회사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 이단 누명을 쓰는 바로 이단 누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가, 세상의 교회사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세상의 교회사는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 결국은 로마에서 칼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는 다
다 이단으로 낙인 찍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이단으로 몰려 모든 성주들이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성경 66권을 드디어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사꾼 하는 사탄의 개입에 의하여 예수님을 재판시켰던 그 가문의 저주들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사의 칼맨 같은 사람도 비참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신학교에서 칼뱅 신학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들도 다 이단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이단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단이고, 영접을 했다고 해도 이단이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 해도 이단이고, 희한합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무속, 점술, 역술 이런 거에 합세해서 정치에 지금 야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꽃보살이 목사님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요. 자기 위층에 교회가 있었대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야 나를 누르면 되냐? 당장에 나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피 막 그러더래. 야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피야 지금 효력 없어 막 그랬대요. 이 꽃보살이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너네 가문의 모든 귀신들 불러다가 너 온몸에 질병이 퍼지게 만들 거야. 그 이튿날로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침묵 속에 흑암을 결박하면서 산업의 문이 열려들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산업 속에, 직장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가치한 논쟁을 피하는 예수님의 이 침묵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침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침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침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으로 침묵하며 생각하게 하옵시고, 사람들과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사람들과 변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묵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공급받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어대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깨트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적 싸움 속에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 복음의 능력,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침묵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